또 한 번의 긴 밤을 보내고 다시 새날을 맞이합니다. 어두워지는 날이 깊어질수록 새날이 가까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빛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조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면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옳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9장부터 1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저는 9시쯤에 양평 좀 올라갔다 올 것 같아요. 양평 아버지 댁에 잠시 갔다가 식사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그래도 다행히 멈춰서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이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9장부터는 사사시대가 변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기드온 때까지만 해도 사사들 중에 약하디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했다면 9장부터는 변해버린 사사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적인 변화가 있고 퇴보적인 변화가 있다. 발전적인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서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퇴보적인 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 복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간에 속상함이 있고 그래서 분열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변화를 겪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사시대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정하면서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9장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퇴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 생각했을 때는 신문물을 받아들여 사사시대의 왕을 세우는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게 아비멜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세상에선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신앙적으로는 퇴보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은 결국에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왕이 되고자 했으나 그러나 결국에 왕이 되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10장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왜 타락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게 되는 게 9장부터 12장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선 스스로 왕이 되어 퇴보된 변화를 이루다라고 정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되고자 했을 때부터 균열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10장에서는 또 다른 잘못된 퇴보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10장 1절과 10장 3절에 나타난 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에브라임이라는 사실은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에브라임과 다툼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중요하냐면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싸움이 났거나 전쟁이 났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사사는 전쟁이 나 이방 사람들 혹은 그 원수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하고 그 사사가 치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리고 또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사사가 일어나고 구원했다라는 게 순서였는데 10장부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아 내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아마도 이 사사가 된 돌라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한 돌라를 사람들이 사사로 임명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23년 만에 3일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에브라임은 사사들이 살도 돌아가셨던 곳이라는 것으로 세상에 떠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3절에 보니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살펴봐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9장에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나왔다면 이제는 전쟁 없이 사사가 되고 사람이 세우는 사사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격화한 것이 바로 11장에 사람이 세운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10장에 나온 9장부터 나온 사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사사로 이스라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왕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던 아비멜렉, 전쟁 없이 사사가 된 돌라,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르앗에서 사사가 됐던 야일 등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와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앞으로 어떤 다툼이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왜요? 그 사람을 기리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11장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는 걸 주목해서 본다면 이제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누구랑 다투게 되는지를 우리는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싸움이죠.
그게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읽어봅니다.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로 시작이 되네요. 그쵸? 12장 1절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라와 야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면 그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아비멜렉부터 이제는 기록을 하고 기념하기를 하나님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라가 에브라임의 사사가 되면서 에브라임은 돌라라는 위대한 사사를 낳은 지역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야일이라는 지역은 야일을 통해서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야일을 나타낸 야일을 배출한 뛰어난 지역 길르앗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다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참 재미난 건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있는데 유명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번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그 지인 두 분을 만나서 아주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 첫째 깨달음은 그거였습니다. 열심과 욕심을 구별해야겠다. 왜 스스로 왕이 될까? 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을까? 열심히 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물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사그라지는 거는 사실은 너무 서운하긴 합니다. 근데 목적지가 내가 박수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건 욕심이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열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과 욕심을 구별해내면 아비멜렉이나 돌라나 야일이나 입다와 같은 사람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가 생긴 걸까요? 열심에 욕심이 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열심과 욕심이 합해져 스스로 왕이 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 속에서 만일에 내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은 비울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사를 세우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교회들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교회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굉장히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당연히 조용기 목사님을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 하면 어느 교회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억이 나죠. 그건 뭐죠? 사람이 중심인 교회인 거죠. 근데 미국의 한 교회 중에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는데 교회 이름이 기억이 되는 데가 있어요.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나가는 기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림목교회는 양홍석 목사가 있어서 다림목교회는 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다림목교회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누구가 다니는 교회라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다림목교회는 다림목교회의 사역으로 다림목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던 교회라고 했을 때 퇴보되기 시작했지만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배출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떠나고 그 교회가 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남았을 때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이 기억되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9장부터 12장까지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시고 다른 사사들을 세웠던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되 욕심을 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열심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사람이 기억되고 사람이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이 기억되고 사역이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욕심이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욕심이 되면 탐심을 낳을 수밖에 없사오니 열심의 욕심을 빼주시고 그 열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공간도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역도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억될 때 우리 교회의 기억은 사람이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역이 기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목교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다리목교회는 이런 거룩한 교회야. 다리목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야. 다리목교회는 지역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야. 라고 기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사람들이 움직여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기억 속에 남는 교회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